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나타나면 참 좋겠죠. 바로바로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들어주시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여럿이 있는데 첫째가 밥을 달라고 합니다. 일단 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첫째의 소원을 들어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밥을 안 치고 하는 시간이 꼭 들어가요. 그 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가 나가서 놀자고 합니다. 그래? 그럼 일단 밥을 안 쳐놓고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 둘째의 소원도 바로 들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셋째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 셋째는 어린아이라서 화장실에 같이 가줘야 하는데 이 요청은 그래도 비교적 바로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그만큼 첫째와 둘째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는 시간이 더 늦춰지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넷째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칼 가지고 놀겠다고 칼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건 들어줄 수가 없죠. 위험하니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수십억 명의 자녀들의 기도를 동시에 듣고 계십니다. 그 중에 바로바로 들어주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늦어지는 것도 많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기도는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이 또한 바로바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기적이 일어났는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도,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도를 드렸고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잘 하여 주님 주시는 기적적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소망을 가지며 꾸준히 하는 기도, 소망을 가지며 꾸준히 하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고요, 기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일주일 내내 성을 돌았습니다. 한두 명이 조깅하듯이 매일 한 바퀴씩 뛰라. 그러면 얼마든지 운동 삼아서라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한두 명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 한 민족 전부가 다 돈 것입니다. 반대하거나 삐딱선 타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반석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무려 7번을 돌았다고 합니다. 7번. 이미 일주일 동안 6번을 돌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잖아요. 여리고성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슬슬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돌라고 했는데 그 중에 6일 동안이나 돌았는데 아무런 징후도 없고 안에서 무슨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낌새도 없고 그냥 깜깜무소식입니다. 오히려 갑자기 성 위에서 화살이 날아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무섭기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의심이 들만한데도 계속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을 돌라고 하셨는데도 백성들은 전과 같이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혀 미동도 없었던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그야말로 기적이 오늘 일어나는데, 이 기적은 바로 그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꾸준히 기도하여 주님 주시는 기적적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우리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기도할 때 주시는 기적적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는 정말로 꾸준히 징징댑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요. 아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방법은 오직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엄마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식을 그 엄마는 외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에게 소망을 두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다 커도 부모에게 소망을 두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데서 소망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꾸준히 기도하면 끝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사한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밤에 한 덩어리의 떡을 구워달라는 친구가 문을 자꾸 두드리면서 강청을 하는데, 그때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떡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줬다는 얘기예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일을 좀 해결해달라고 자꾸만 애원을 하는데, 사실 이 재판관은 나쁜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이 요청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사정을 결국은 들어주게 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자꾸만 매달리니까, 끝없이 매달리니까 그 사정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안 그러면 남는 게 없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꼭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주님 주시는 기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지금까지 기도한 게 허사가 되지 않게 꼭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힘들 때 쓴 시 중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눈물로 하는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 눈물이 떨어져서 주님의 그 분량대로 예비된 그 병에 그 눈물이 차면, 즉 기도의 분량이 차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도는 것이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순종의 분량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분량을 채웠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각자 상황에서의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여 그 분량을 채워서 주님 주시는 기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워터파크에 보면 물폭탄 맞는 게 있는데요. 한 5m 정도 위에 커다란 양동이가 매달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물이 주르르 흘러서 양동이에 물이 차면 한참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점점 차다가 어느 순간 양동이가 기울어지더니 그때까지 모였던 물이 한순간에 쏟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맞으려고, 그 물폭탄 맞는 게 재밌어서 그때까지 모여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 물폭탄이라는 응답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찼을 때 엄청난 재미를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분량이 찰 때까지 끄떡없는 양동이처럼 그때까지는 기울어지지도 않고요, 끄떡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긴 할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양동이는 찰 때는 옵니다. 기울어질 때는 옵니다. 그 전에 물 공급을 멈추면 기울어지지가 않아요. 그 전에 우리의 기도의 공급이 멈춰도 안 됩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꾸준한 기도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응답이 쏟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소망하며 늘 주님께 대하하며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며 꾸준히 하는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고 기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외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외치라는 명령은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앞에 5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일주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큰 함성을 지르라는 말씀입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셨다 라는 선포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달려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입을 열어서 믿음대로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나갔고, 선포하니까 거기에 또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커진 믿음대로 이 성을 갖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로 하는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여 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세상과 이 악한 대적들을 상대로 선포하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자세히 보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부르짖어라, 입술을 열고 큰 소리로 간구기도 해라, 선포기도 해라. 그러면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그 말로 하는 위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닥속닥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주변이 정숙한 분위기일 때는 속닥속닥 기도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기도한다거나 뭔가를 하는 중일 때 주여 도와주소서 다른 거 하면서 머릿속으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런 정숙한 분위기도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또 혼자 있을 때, 혼자 하는 기도 시간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응답이 거기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눈물을 병에 담아 잘 보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더라고 시편 56편에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이 확 느껴집니다. 지금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선포하게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입술로 한 선포대로 그 이후에 다윗의 대적은 진짜 다 물러나게 되었고요. 그 입술의 선포대로 결국 다윗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선포가 말의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 잘하여 주님 주시는 기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뭐 달라고 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일 해줄게, 내일,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 그때 이제 미뤘던 그 내일이 되면 그 아이는 오늘 사준다고 했잖아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걸 또 기억을 하면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사줘야죠. 왜냐면은 그만큼 믿고 기다린 거니까요. 아이는 부모 말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믿음을 담아서 말하면서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저버립니까? 사줘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계속 믿음을 되뇌이며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믿음을 무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계속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세요. 우리의 부모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을 더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드리는 기도, 사랑하며 드리는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라고, 그리고 손대지 말라고,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헌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봉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헌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잘 드려야죠. 우리가 주님께 잘 드려야 잘 받죠. 그래야 잘 주실 거 아닙니까? 주님께 드리고 받는 관계가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1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당연히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싹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은 은혜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를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한 욥처럼 우리도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정성껏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과 드리고 받는 관계가 왕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아기도 사실 부모를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런 아기가 자라나서 능력이 생기면 부모를 있는 힘껏 공경하게 되죠. 심지어 어릴 때에도 자기가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정말 사소한 정성일지라도 기쁘게 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눈물을 병에 담아 모아두시라는 기도와 믿음에 가득한 선포 기도를 하고 나니 이제 다윗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다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간구기도 끝에 이렇게 진정한 헌신이 들어있는 감사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간구와 또 헌신이 들어있는 감사기도까지 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멋지게 챙겨주시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 온전히 바치고 손대지 말라고 하였죠.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대방 가나안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악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난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그 승리 가지고 가고 더 이상 세상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음 장 7장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집착했다가 벌을 받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에 집착을 했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에서 나온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소나 양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악했기 때문에 그냥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셨던 그 소들을 사울은 그걸 다 횡령을 하고 그러다 딱 걸려서 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세상 욕심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보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한 온전한 헌신이 끝까지 유지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잘 헌신하다가 간혹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발버둥 치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인색해지지는 않는지요? 문득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챙겨주실 가장 큰 은혜와 승리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드릴 건 확실히 드리고 주님께 받을 응답도 확실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소망을 가지며 꾸준히 하는 기도에 기적적인 응답이 내려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응답이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에 기적이 수반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음으로 주님 주시는 크신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드리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주님 향한 사랑이 가득한 헌신으로 주님께 받을 응답도 확실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